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곳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지금은 북한 선교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 북한 선교가 이렇게 원활할 때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셔서 자주 북한에 다니셨습니다. 한 번은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우시려고 북한에 올라가서 이제 이 당국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일부 행사를 마치고 저녁 때 이제 그 고위직 그 북한에 그 공산당 간부하고 이제 식사를 이제 하게 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간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를 돕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바라십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아니 같은 동포를 돕는데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목적이 있겠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자 그 북한 고위직 간부가 그러지 말고 뭐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그리고 목사님 아버님은 오래전에 공산당원에게 그렇게 총살까지 당했는데 목사님은 그토록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어, 북한에 오셔서 많은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데는 분명한 어,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목사님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뭐 그런 것 일편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가지만 고위직 관리가 내가 한 가지만 들어줄 수는 있으니까 목사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목사님 조금 생각을 하시다가 그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어, 그 고위직 관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다. 말씀을 하시라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지 마시오. 그러면서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내가 지금껏 북한을 도운 그 이상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심껏 내가 도와드리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북한직 이 고위직 관리가 하는 말이 안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목사님이 이제 자주 다니시니까 아마 정보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 앞전에 한 400명가량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400명가량을 갖다가 잡아들여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용소에다도 가뒀다는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위직 관리가 안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들은 반동이라는 겁니다. 아주 악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은 어, 이 공산당들도 이 당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주 센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은 지상 최고의 기쁨이고 조금도 자기네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죽는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마 북한 고위직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비밀리에.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아마 이제 어떤 뭐 고위직에 있는 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풀려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후에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풀려난 고위직 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때 차라리 아, 그냥 죽게 놔두지. 그때 죽었으면은 좋았을 걸.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듣고 이 북한 이 고위직 관리에 있는 사람이 그냥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이 예수쟁이들은 보통 센 사람들이 아니다. 자, 북한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 선교사님이나 또 저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분명히 북한에도 지하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있다. 그리고 잡히면은 뭐 총사령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강제 수용소로 들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또 그런 자료들도 나오고 탈북자들에 의해서 또 그런 이야기를 종종 국내에서 듣습니다. 자, 북한의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 왜 그분들이라고 그 목숨이 어,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고 그리고 죽는 것까지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고위직 관리가 하는 말이 공산당원들보다도 더 센 게 바로 예수쟁이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예,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산당 고위직 관리의 말대로 우리 기독교를 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없애려고 하고 핍박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센 사람들답게 그 사람의 그 말대로 우리 기독교의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고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지 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배출이 되고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자기의 신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사람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많은 분들은 그 말씀을 확고히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난 2000년 동안 이와고 한국교회 130년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저 용인에 가면은 순교자 기념관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 번 그곳에 가서 제 마음을 다지기도 하고 또 그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모습을 추스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여러 번 그곳에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분들이 거기에는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 그리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순교하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분들은 그것을 그런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일생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북한 공산당 고위직 관리가 한 그 말대로 공산당보다 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정말 죽어도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죽는다. 온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는 그러지 않는가. 또 그런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오대양 육제도로 나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닌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다. 이런 길을 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환난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게 무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풀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다 지금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분명히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선교를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필리핀의 아주 필리핀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가서 직접 그분들과 같이 생활하며 선교하시던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선교사님이 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몇몇의 목사님들과 함께 그 선교지를 방문을 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그 하이웨이 그러니까 큰 그 도로 그 밑에 이 집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선교사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침상 하나, 아주 그 다음에 그 낡은 이불들. 그리고 어떻게 정말 이런 환경 가운데서 설교를 하나 할 정도로 선교사님의 집안은 이렇게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곳이 아마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저렴했던 것 같아요. 사시기에. 그런데 한 번은 그 후에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이 댐문을 아마 그 수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그 다리 밑에 있던 물가 옆에 있던 그런 낮은 지대에 선교사님 집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피신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몰랐다 그럽니다. 그거를 못 듣고, 음, 자고 있는데 물이 차길래 놀래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그때 필리핀에 가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한 중국인이 사는 집을 잘 좀, 이렇게 좋은, 약간 높은 시대에 있는, 그곳으로 비는 또 계속 내리고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피신을 하셨다고. 그런데 뭐 중국인이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받아줄 리가 만무하죠. 그 밤중에, 한밤중에 피신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모님하고 무엇을 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자던 모습 그대로, 어,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 중국인 집, 그 처마 끝에서 그 다섯 가족이 그렇게, 아, 처마 끝에서 비를 피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너무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이분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 사도 바울 같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심장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하고 빛나는 아버지의 집,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 뭐 그러고 하여튼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러한 열정이 없으면, 참,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신실하게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그래서 기도하고요. 또 그 위로도 뭐 여러 선교지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저희 교회는 뭐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교회지만 오랫동안 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작지만은 같이 나누고, 뭐 그랬던, 뭐 네팔, 중국, 일본, 필리핀은 뭐 오랫동안 헤어졌고요. 그래서 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던, 저는 뭐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때 가서 본 그 선교의 약간 그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발꿈치 때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제 심장을 어쩔 때는 뜨겁게 달굽니다. 그 고백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연유가 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면서 어떤 분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어, 사도 바울이 죽으러 올라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 20장 그 앞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잡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로마의 시민 그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는 함부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로마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의 그 고백 후에 뒤에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밤중에 나타나셔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어떤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 당시 땅끝인 뭐 스페인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가서 한 알에 정말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될 때 세계의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로 이렇게 다 전파돼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나름의 효율적인 계산,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밀레도라는 섬에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뵙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내가 에베소 교회를 당신들을 어떻게 가르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와 이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일부 그 재직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앞으로 어그러지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당부를 하면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봤고 국내에 많은 이단들이 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조심하라면서 그거를 당부를 합니다. 예배소 교회를 그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마치고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사도행전 20장 끝부분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하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넣는 입을 맞췄다고 그래요.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장로님들이 그렇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중간에 말했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정말 그런 비장한 고백을 들은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또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몸소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그 사도 바울의 비장한 고백을 듣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가는 주의 종의 길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여기고 또 다시는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한국 교회에 아픔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잡음이 바로 이렇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때로 아니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하는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런 곳에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속들이 이렇게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한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위에 침체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대로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종과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 재직들이 하나가 되고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부흥할 것이고 그리고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데도 저는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12 제자보다도 저는 더 귀한 사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의 복음의 열정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그는 가르치고 또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았고 예. 뭐 유명해지려고도 안 그랬고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그냥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다 주님의 뜻대로 그는 정말 일생을 살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계를 다녔잖아요. 1, 2,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 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제가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웅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어노라.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만약에 저에게 오늘 이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길을 저는 걸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된 사도 바울의 신앙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성도 되어 살고 하나님의 종 되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참된 구원의 출발은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항상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없이 신앙의 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 세대의 사람. 그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도 날마다 죽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을 100% 확신하고, 아니 10,000% 확신하고, 그리고 자기도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다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들의 참된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 아닌가.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잡았냐면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 내가라는 말에, 지금 있는 이 목양실 책상 요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 내가라는 말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다가 마음이 아프고 성령께서 저를 질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바로 요 밑에 내려가서 한 2시간 운 적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오래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고 남들과 다른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저는 원래 섬에 가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은혜와 진리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나 섬에 가서 목회자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 몇 명의 성도만 있는 곳, 그런 곳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저희 동기들은 다 은혜와 진리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갔습니다. 또 배교구장님이나 여러 선배님들도, 신학교 학감 되시는 그 당시 장보식 목사님도 순종하고 조영목 목사님 밑에서 잘 배우고 나가서 있지 않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섬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저희 교단교회 섬이 없었는데, 여 김천이 그 당시에 마치 섬 같은, 저는 여기 한 번도 와본 적도 없습니다. 사돈의 8천도 없고 뭐 친구 하나 없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 한 번 와본 적도 없는 곳입니다. 기차 타고 지나다녔을지 몰라도. 그래서 내륙의 섬이죠, 일제. 그리고 섬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지금껏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하고, 또 때로는 뭐 부흥사로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제가 제 나름대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뒤를 안 돌아보려고 그러고, 물론 사람이니까 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러면 또 울고 회개하고, 제가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지.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사도 바울의 발가락 떼도 안 되는 그런 종이라고 여기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납니다. 뭐 연합회 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 어떤 프레임에 갇힌 내 신앙,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테두리 안에 갇혀서 아직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내 뜻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저의 모습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한국교회 저는 병폐도 바로 이 내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엄밀히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그 내가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가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가 지금까지 행적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가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오직 주님입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때로는 내가가 튀어나오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면서도 아직도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가를 지금 이렇게 목회로도 이곳에 와서 지금 근 30년째입니다. 여기 순복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의 목회자들은 뭐 사실 제 앞에 있던 목사님들도 1년 이상 계신 분이 딱 한 분 있었고 너무 어렵고 힘든 지역입니다. 과거에 여기 순복음은 이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하늘 평강 땅의 평강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이신 조용목 목사님의 가르침 그대로 제가 김천에 내려올 때 기도해 주시면서 목회가 잘 되든 안 되든 어떤 곳에 가든지 낙심하지 마. 그리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거 대해는 말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대로 가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미련하게 해왔고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30년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스승 목사님의 그 당부와 기도대로 지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때로는 내가 살아있는 모습에 떨게 합니다. 지금 세계 각곳에 나가서 사실 같은 김천에 있는 박연수 목사님이 저를 아마 이곳에 추천을 해서 KWMI 이 세계 선교사님들 기도운동본부에 이렇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이고 또 이곳에 와서 많은 기도 제목도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저는 사실 과거에는 선교를 많이 하다가 어떤 한 계기에 제 마음에 솔직히 어떤 데미지가 제가 입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희 교단에서 과거에 우리 순복음이 통합되었을 때 제가 농어촌 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비랑 국내 농어촌 선교를 진짜 돌리고 그곳으로 많이 다니다가 국내에도 농어촌 상감벽지 저기 뭐 상감벽지 그다음 낙도 오지 이런 데서 그다음에 도시 미자립교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열악한 가운데 있어서 알고 국내 선교에 사실은 그다음에 치중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또 선교 쪽으로 찾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박연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 김천에 있는 상랑교회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제가 여기 김천시
지금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이단 대책 연합 기도회 할 때 저보고 말씀을 한번 전하라 그래서 전했는데 아마 박연순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곳에 소개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종이 뭐 저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큰 게 목사도 아닙니다만은 이제 KWMI 이 선교사 이 세계 이제 기도하는 제목도 제가 엊그저께 한번 들어와서 봤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했고 앞으로도 부족하지만은 하여튼 힘닿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단 한 분도 내가가 살아있는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 이영만리 정말 한 번 가보지도 않은 그곳에 가셔서 정말 생명을 바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드리는 그런 목회를 해나간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고 그리고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디 뭐 언제 또 다시 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 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각곳에서 세계 어디에 계시든지 또 국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그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장한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사도행전 20장 22절로 이 24절의 이 고백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다 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일시월장 일로 맺은 그냥 가는 그날까지 천국문 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 안에서 만삭되지 못한 종이 생명을 걸고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너무나 귀한 종들,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거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종의 잘못된 것은 다 감춰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만 저분들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선교 사역에서 승리하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아픈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운 분들 때를 따라 궁혈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온전히 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선교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